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라는 용어로서 2007년,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경제 침체를 겪던 그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사용된 그러한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아주 흔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과거에 익숙하고 평범했던 우리 일상의 일들이나 행동이 이제는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경제를 다시 오픈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면 반갑고 즐거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손님의 방문이 기쁜 일이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함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는 더더욱 긴장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교회의 대면 예배 모임을 잠시 온라인 예배로 대치해야만 했었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 모임을 재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안전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이러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견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목회자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과연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 고민도 깊어집니다. 신자들조차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예배로 모이는 것이 큰 도전이 되는데 불신자들이 예배당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기존 신자들의 믿음과 영적 건강 그리고 영적 성장에 큰 걸림과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도 또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도 큰 걸림과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위기 가운데에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도전을 과제로 지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 노멀의 시대에 지금까지의 안정된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또한 기회의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기와 함께 기회도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와 도전의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주의 나라를 위한 기회로 나아갈 그러한 방향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안전과 평안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환경과 시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꼭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국가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 위기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주를 위한 삶의 기회로 만드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모세의 권면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에게 신실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면 그때그때의 상황과 삶의 도전들 거기에 따라서 바른 길로 오히려 기회의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환경과 도전들은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와 지역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32장의 말씀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3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증거를 삼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마다 모여서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함을 항상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여러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도 이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반석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모세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연한 풀 위에 내리는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마음과 삶이 자라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의 시작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성품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내가 전파하리니, 선포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들을 알아야 하고 배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지식들, 모든 가르침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는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요동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한 보호를 얻게 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인도하시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와 뜻은 정의와 진실과 정직, 공의, 의로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선하심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흉흉한 이 상황들, 이 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린 모릅니다. 지금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길이 완전하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이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악, 어떤 그 다툼 때문에 불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막 엉키는 것 같아도 주님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길은, 사용하셔서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다 말씀합니다. 그의 계획은 선합니다. 정의롭습니다. 그의 행사는 실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러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양과 환경과 일들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처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붙잡아 이끄시고 예비하시는 그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롭고 바름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성도는 그 영혼에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성도는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 제 마음에 더욱 결단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두려움과 근심이 닥쳐올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만물의 주관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일 가운데에서도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거 먼저 고백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들과 환경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흉흉하게 몰아칠 때에 지금까지 안전이라 나의 장래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나의 그 피난처라 여기던 것들은 세상이 변할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라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위기의 그 도전들과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혜로 그의 백성을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하신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그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7절부터 14절에 적어도 4가지 특별한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국의 백성과 언어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인종을 처음 나누시는데 그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실 때에 그 중심에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시는 그러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두시고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향한 구속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도록 뜻하신 가운데에 그 계획과 뜻 가운데에 여러 민족들에게 그 각각의 기업들을 하나님은 경계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특별한 관심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세상 주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항상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특별한 소유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쪽으로만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일이 좋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에 변두리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는 우리가 더 관심사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주의 성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중심된 관심과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도 위기라고 했는데 위기이지만 기회인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변두린 것 같고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의 그 초점이 되는 그의 주의 성도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와 광야 같은 거칠고 메마른 곳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안에 우리를 가두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분이시기에 그 주님께 우리는 신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언어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번역한다면 자기 눈동자의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눈동자의 작은 사람.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며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지켜보십니다. 가까이 보십니다. 여러분, 눈동자 속에 비춰진 상대방의 모습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눈동자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 보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성숙하게 연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 날개로 언제나 우리를 받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독수리는 그 새끼가 비상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 때에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림으로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직 제대로 날지 못하는 날개로 그 새끼가 퍼덕거리다가 결국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게 될 때에 어미는 그 땅을 향하여 떨어지는 그 새끼 위로 날고 있다가 땅에 닿기 직전에 재빨리 내려와서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어음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렇게 붙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도록 주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연단의 시간들도 주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주의 그 크고 넓은 날개로 받으시고 도우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넓은 구원의 날개 그 위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 그들의 삶이 지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 전능하신 날개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는 법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연단은 괴로울지라도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넓게 편 날개가 항상 우리 위에 펼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여 떨어질 때에는 어느새 우리 밑에 내려와 땅에 닿기 전에 그 날개 위에 우리를 업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 내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각 사람을 그 마음 중심에 그렇게 품으시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지존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반응을 한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세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과 그 모양을 따라갈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16절부터 19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들을 나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는 것이죠. 지금 이때에 정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정말 힘들고 삶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안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세상과 환경이 흔들리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위기와 도전의 상황이 닥칠 때에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39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오늘도 신실하여 순종과 헌신의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를 요구하지만 위기와 도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이때에 무엇을 하면 성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풍족할 수 있겠다. 번성할 수 있겠다. 그런 것 지혜가 아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생명과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께로 가까이 가기만을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는 하루하루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겠사오니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그 실수가 없고 완전한 그 뜻을 주님 이루시고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느 때에나 가져야 할 고백이고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평안해 보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이든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요, 소망이요, 담대함이요,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절대로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